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로마서 개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서와 서신서의 차이를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27권 중에서도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 혹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중 무려 21권의 책이 바로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21권 서신서 중에서도 13권이나 되는 책을 썼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비교하여 아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많은 유익을 줍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을 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영적 해석을 적용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성도의 의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역사적 그리고 정기적으로 쓰였고, 서신서는 그 문체가 교리적이고 해석적이며 그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전 인류를 향해서 쓰였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주 무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세계를 바꾼 사람을 바꾼 책이라고 거대한 그 제목을 좀 지어볼까 합니다. 성경 66권이라는 황금 어장이 있다고 하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렸던 하나님의 그 교회사적 관점이 많은 세계사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다스려온 것을, 교회 역사를 다스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주님 만나기 전에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에 빠져 있었고, 추한 죄들 가운데 고민하고 고뇌 가운데 있을 때 한 집 가까운 곳에서 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들어 읽어라. 그래서 그가 처음 읽었던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성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이 임했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회심은 신앙적, 육체적 방황의 종식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큰 영향을 받았고, 또 세상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마틴 루터와 또 칼빈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죠. 15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가 모든 신약의 중심이며 꼭 암송해야 하고, 이는 종교개혁의 책이며 신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뿐만 아닙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로교의 교리의 큰 가장 뿌리이자 거대한 산과 같은 잔 칼뱅은
중세시대 1000년 이상 말씀에서 벗어나 왜곡된 길을 걸어가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거대한 방향을 제시했던 인물인데,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책,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모인 작은 집회에서 사회자가 방금 제가 언급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가 회심하게 되는 체험이 그를 생애 위기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이자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이며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디트리히 본헤퍼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스위스에서 목회할 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칼 바르트 역시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그의 신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번역가, 이 킹제임스 성경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경을 번역했던,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윌리엄 틴데일도 로마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쉬워지고 깊이 숙고할수록 더욱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초대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 배경을 알고 말씀을 나누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미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 있었고, 그 가운데는 상당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디아라는 뜻은 무엇을 통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고, 씨를 뿌리다라는 동사로 이루어져서 흩어 뿌리는 씨앗들을 통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로마교회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던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그때 이미 로마 교회는 어느 정도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을까요?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변증한다 등의 문장으로 박해가 교회를 소멸시키지 않음을 변증하였습니다. 1세기에서 2세기 초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신처럼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포도주와 떡을 먹으며 그분과 그분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는 영아를 살해하며 살을 먹는 집단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거룩한 키스를 나눈 것을 근친상간을 하는 부도덕한 무리들이라고 크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기독교 핍박이 종식되었던 시기가 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핍박이 종식되었으나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그 본래 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4세기에서 15,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크게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또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교회 시대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역병을 통해 다시금 1세기에서 3세기 초대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나 싶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을 로마서 16장 22절에 언급된 대로 대필자 그 더디오가 대신 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 3달 정도를 이 고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AD 57년 정도에 고린도에 머물며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서 사역을 끝마친 후에 로마로 간 다음 바로 서바나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은 연보, 헌금을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주길 원했고, 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파송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생각들과 신학과 모든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작성해서 로마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깊게 살펴보면요, 그가 스페인까지 4차 전도여행을 했다는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주장과 AD 96년에 로마의 클레멘트의 기록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정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죄와 은혜, 유대인과 이방인 등의 성경적 사고를 잘 정리해 놓았지만 그의 신학이 완전하게 집약된 책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그가 정리한 교회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정리한 종말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는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의에 대한 계시입니다. 말씀을 펼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함께 개역개정 말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본 서신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히브리적이며 유대적인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로마 교회를 고려하여 더욱 헬라적인,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적인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종교와 혈통을 나타내기 위해 붙여졌고, 또 다른 이름인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유대인 혈통으로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당대의 그 최고의 도시 중의 하나인 이 다소라는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고등학문을 배운 인물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의 부모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층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 아들을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까지 갖게 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는 소개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로마인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등학문을 받은 아주 나는 똑똑한 수재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었을 법한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겸손히 표현하면서 더 이상 나는 이전의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의 앞잡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가장 자신을 낮춘 표현인 종이라는 표현을 그 단어를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 자신의 사도적 직임,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도적 직임,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 많은 성경을 인용하셨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복된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바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이 단지 약속되기만 했을 뿐이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것이고 약속들은 이 복음 속에서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약속들과 복음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가르침이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3절과 4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킹제임스 흥전역과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킹제임스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3절 말씀에 개역개정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킹제임스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표현합니다. 족보,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 민족의 특성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의 씨, 혈통에서 내려져 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그 유대 문화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라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증거자의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역할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는 의미 자체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순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되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는 바울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뽑아서 택하셔서 복음을 전파할 그릇으로 채택하신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크고 놀라우며 원대하고 심오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작성한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의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예수님의 것으로서 주인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 주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로마 교회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빌어줍니다. 바울은 너무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리고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작성합니다. 신학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꼽으라면 단연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임을 나타내며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중요성과 나아가서 내가 그 로마서 후반부에 로마 교회에 그러하니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주고 함께 있다가 너희를 통해 스페인으로 파송받고 싶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그 서신서를 쓰는 목적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린 모두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3세기 로마 제국 수도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의 터키 이스탄불을 당시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교회 역사도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의 사제들은 자신의 직분이 성스러움을 나타내고 자신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썼던 단어가 성직서와 평신도의 차이, 구분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성도라는 뜻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뜻으로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성도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헬라식 인사인 은혜 그리고 히브리식 인사인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샬롬 하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시대의 3세기에 이르는 200~300년의 시간 가운데 최대의 번영기와 흥원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팍스 로마나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뜻이 바로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통의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누렸던 최고의 평화적 전성기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실로 엄청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를 잘 정비해서 이 교통이 발달되었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교통의 발달을 통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것을 좋은 뜻으로 잘 해석을 해서 잘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AD 79년 정도에 베스비오 화산의 폭발로 매장되었던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 18세기에 다시 발굴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발굴된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높은 수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떠났는데 부유한 자, 가진 것이 많은 자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장당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 로마 폼페이 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도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의 전략가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은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또한 어떠한 주석책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최고의 당대 지식인들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했던 그의 어떤 염원과 갈망이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쓴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던 로마 교회에 바울이 생각했을 때 로마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를 보면 세상처럼 너무너무 풍족했던 로마 시대가 너무너무 풍요했던 시대를 보게 됩니다. 너무 우리가 풍요하게 되면 방종하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마침내 이 거룩한 삶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한 것은 좋은 때와 좋은 방법이 열리기를 바울이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도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악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짜증스럽고 귀찮은 화가 나는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순종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고,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와 달란트,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권면, 또 혹은 교회를 세워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언들을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성도들 가운데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된다? 바로 믿음을 서로 세우며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에 큰 뜻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굉장히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이 겸손의 태도가 바울에게서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통해서도 배우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이 바울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은 늘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했고 지극히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신앙이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소유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14절 말씀에 당시 헬라어를 사용한 교육을 받은 헬라인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야만인이나 지혜가 있거나 어리석은 자이거나 모두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춰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수준에 맞추어야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첫 번째 로마서 강해에 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의 최고의 핵심 구절이자 로마서의 최고의 핵심 구절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받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사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서 찬란하게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맞춰졌다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을까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없는 선물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의롭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인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죄인임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다. 네가 의롭다 라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이 하나님의 능력이 16절 말씀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12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심오한 뜻이 이 한세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드러나는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세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까?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질합니까? 우리 이럴 때 더욱더 복음 앞에서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약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참다운 성도로 복음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도와 달라진 언어 습관과 생활 방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어떠한 철저한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생활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더욱더 사회 각층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큰 일은요, 감동이 되는 세계를 감동시키는 큰 일은 작은 곳에서부터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예를 들어 마더 테레사와 같은 수녀의 사랑의 실천이 전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그것은요, 주목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곳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곳.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정확히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였던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양발을 걸쳐놓았던 세상과 하나님을 양발을 걸쳐놓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잘못 생각했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많이 무엇을 해야
내 행동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